할렐루야. 우리 12월이 이제 마지막,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참 놀거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게임도 없고 또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추운 겨울에 무조건 밖에 나갔습니다. 옷을 두텁게 입고 바깥에 나가면 어김없이 나와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날씨가 춥다 보니까 우리들이 주로 모였던 장소가 어디냐?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을 막아주는 담벼락 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흙이 하도 많이 놀아가지고 막 단단하게 구슬을 칠 수 있도록 구슬 구멍도 패여 있고, 거기에는 많은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어요. 자, 추워도 햇볕이 잘 드는 담벼락 아래에서 그 빛을 받으며 여러분들도 꽤 즐겁게 놀았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진짜 복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받으면서 여호와의 낮, 곧 여호와의 얼굴 빛 안에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내게 계속 비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사는 것은, 그것은 불행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들을 내 편에서 풀어나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를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얼굴 안 보고 살면 되지. 그러면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아예 얼굴을 안 보기 위해서 부딪히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성경의 사무엘하를 보면 압살롬에게 있었던 여동생 다말을 그 형제였던 암논이 욕보였습니다. 자, 압살롬은 이 사건이 있은 2년 뒤에 다윗의 아들들을 양털 깎는 곳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술을 마시게 하고, 마침 그 욕보였던 암논이 술에 잔뜩 취했을 때 그 동생의 일로 복수하죠.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은요, 외가가 있는 그 술에 가서 3년 동안 외가에서 살게 되지요. 이때 자, 암논을 잃어버렸죠. 압살롬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3년이나 외가에 가 있죠.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으로 인하여 간절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3년 만에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온 압살롬에게 다윗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에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다윗에게 있는 아버지의 정으로서는 3년 동안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아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암논을 죽였다라는 그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마음으로 도무지 이 압살롬을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집에 거하되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떤 일들로 번집니까? 다윗과 압살롬 간의 이 불편한 관계가 나중에는 결국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새로운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불씨가 되었더라. 그 아들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하여 다윗은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와는 반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축복해라, 다른 말로 강복 선언을 해라,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빈 그 복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강복, 축복은 언제 하는 건가요? 백성들이 어떤 회중으로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대표적인 사건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대표적으로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제사장의 이 복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 선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얼굴 빛을 비치신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여 드신다. 여러분,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즉, 이 예배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렸던 것처럼 예배가 끝마쳐지지만 이 복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의 빛을 비추신다. 여호와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신다. 얼굴을 비추고 우리에게 향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와 평강을 계속해서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앞서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압살롬을 대면하고 계속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얼굴을 보지 않잖아요. 그게 끊어진 것 아닙니까? 다윗에게, 압살롬에게 이게 불행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제사장들을 통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권을 주셨어요.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대표적인 복이 여호와의 얼굴의 빛을 비추는 것,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것. 자, 이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레위기 9장의 말씀에 보면 아론이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9장 22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번째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 뭐 했다고요? 손을 들어 이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와 함께 하시고 그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은혜와 평강과 지키심이 있을 것이다. 즉 강복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의 빛을 비추신다는 것, 우리가 그 얼굴 빛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참 성도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죄를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십시오. 끊임없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강복 축복함으로 예배의 은혜와 평강이 그대로 그들 삶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축도를 받고 각자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축도의 의미가 뭡니까? 예배가 끝났다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아론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아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린 것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이지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또는 우리에게 그 얼굴을 돌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빛을 딱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부터 해와 달이 이 세상을 비추면서 온 자연과 만물이 때와 시를 따라서 번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들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저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것을 이제 멈춘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는요, 대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이 빛을 비추지 않고 그 빛을 잃어버리면 이 온 지구상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 은혜의 얼굴의 빛을 비추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실제로 이 사건이 성경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은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아담에게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벗은 것을 몰랐는데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결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동산에 거니시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다. 죄의 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낯을 피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남자와 여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아니, 먼저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누렸던 은혜와 평강의 교제, 그게 깨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아담은 그 성전의 제사장이에요. 그가 해야 되는 역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 만물들을 축복하며 다스려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 아담이, 제사장인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되고 그들은 유리방황하는,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나오는 그 얼굴빛을 보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 인류들에게 확대가 됩니다.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장성하여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인이 화를 내었습니다. 이 화를 낸 가인에게 하나님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담에게서 주어졌던 표현이 이 아들에게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낯을 아담이 피했듯이 가인도 그 낯을 들지 못합니다. 이 말은 얼굴을 떨어뜨렸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빛이 비추어지지만 죄인은 그것을 외면하고 맙니다. 우리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가 뭐예요? 잘못을 지적하면요, 고개를 푹 숙입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명백한 죄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카메라를 딱 비추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려요.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검찰에 가서 다 밝히겠습니다. 요즘은 죄를 지어도 웬만한 죄가 아니면 그냥 부인하고 고개를 듭니다. 죄인들의 완악함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낯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 그건 성도에게 은혜요 평강이요 기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얼굴을 피하고 고개를 떨구고 이 모든 도망치는 일은, 그것은 두려운 저주예요. 아담이, 가인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점점 아담의 그 불순종이 민족으로 확대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제사장들의 강복의 복을 받았던 그들이 나중에 어떤 영적인 상태로 빠져들까요?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표 선지자입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우리 요나서 1장 2절, 우리 3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저주고 고통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내려갔어요. 성경은요, 어떤 개인의 특정한 죄와 그 개인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쓰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책을 통하여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사명을 회피했다, 그것 이상입니다. 요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모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등을 돌리고 자기들끼리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 시대는 여로보암 왕 2세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경제가 아주 많이 발전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당시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을 음료 고멜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깨우치셨어요. 너희는 고멜과 같아. 음란하고 악한 세대였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 뭐 했다? 요나와 같이 여호와께로부터 낯을 피하였다. 요나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요나가 깊은 물속에,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있었다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심판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의 죄를 짓고 끊임없이 여호와께로부터 그 얼굴로부터 숨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피하여 숨어요. 왜? 내 죄가 드러나니까. 하지만 참된 성도의 복은 여호와의 얼굴 빛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비참한 존재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원래 우리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 특권 중에 특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특권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 율법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주셨어요. 그 중에 절기 규례를 주셨어요. 절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지파로 흩어져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절기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이때 너희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왜? 그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게 절기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 우리 이사야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것은 예배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이런 훌륭한 재물을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값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근데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앞에 얼굴을 보이러 온다라고 표현했고, 그런데 그들의 예배 자체는 뭐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표현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고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배의 은혜를 아담은 잃어버렸다. 죄인의 명백한 여러분 삶의 모습은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죄인은 이럴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낯을 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부름받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친밀한 예배가, 가인이 실패했던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얼굴의 빛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 사건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다. 바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보지 않고 외면했다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고 간단하지 않아요? 그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얼굴빛을 돌렸다면, 피하였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돌이킴이라고 말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돌이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시편 79편 말씀을 보면 그 내용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인한 애통의 시입니다. 79편. 시편 80편에 보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멸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노래. 그러니까 79편과 80편은요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애통의 시입니다. 그때 80편에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몇 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돼요. 근데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시인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뭘 구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해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실은 죄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돌이킨 게 죄입니다. 그런데 회복될 때는 내가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셔서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멸망,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돌이키시는 일을 하는데, 그 돌이키시는 일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돌이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빛을 비추고 계셔요.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은혜로 사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 내 힘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돌이켜 주셨고 은혜가 있고 오늘 저는 하나님의 빛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얼굴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외면했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는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첫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그랬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의 은혜로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아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찾아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신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심, 하나님의 우리를 찾으심, 그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독생자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아들 예수를 봐라. 그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 곧 나를 보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 참 이 빌립의 어리석은 고백 같지만 성경을 쭉 훑어보면요, 너무도 핵심적인 고백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가인도 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피했어요.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근데 빌립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담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지 않았어요. 그토록 하나님을 보라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다가 깊은
스월 무덤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참된 예배의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봐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은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고 우리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줄로 압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이 저지른 명백한 실수가 뭡니까?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대면하며 누리는 그 은혜의 빛을 받았던 우리들이 죄를 탁 짓고 나자 저절로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우리는 도망갔다. 그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 이후에 일어난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내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돌이켜주신다. 그 사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 하나님의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그 고개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졌어요. 우리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죄인 되어 주셔서 아담과 같이 뭐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돌이키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머리를 숙이셨어요. 아담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외면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론이 손을 들어서 하는 역할은 축복입니다. 그는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강복할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예배의 은혜와 평강이 이 삶 속에서도 연결되고 이어질 거다. 하나님은 뒤에 이렇게 말하죠. 너 축복해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이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셨고 능력이 되셔서 오직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회복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죠? 아담이 이룰 수 없었던 일을 우리는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평강이 예배 드리는 우리 이 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축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축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 내 이후의 삶도 하나님 얼굴 빛 안에 살아가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성도와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